되니까 하는 이기주 작가가 쓴 말의 온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말의 온도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작가가 어머니를 모시고 일산에 있는 한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 과정은 다른 병원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자나 대부분이 이제 연세드신 분들 이렇게 모시고 가면 누구누구 환자 또 아니면은 누구누구 어르신 이렇게 부르는데 회전을 도는 그 나이가 많으신 그 의사는 환자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박 원사님 또 김 여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하긴 궁금한데 물어볼 길은 없고 왜 저렇게 부르지? 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퇴원할 때쯤 되어서 이 의사와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왜 환자나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렇게 호칭을 불러주냐고 그렇게 하니까 이 의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라고 부르면 이 환자의 환자가 아플 환자니까 사람들이 환자라고 부르면 더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 사람들을 은퇴 전에 그 자기 직분을 불러준답니다. 어떤 사람은 박원사, 어떤 사람 김 여사님 이렇게 부르니까 환자들도 좋아하고 이 사람들도 그냥 환자라고 불렀을 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서로 또 호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텔레비전에 좋은 세상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익히 다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퀴즈를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40년 된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작 전부터 계속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합니다. 드디어 그분들 이제 차례가 되어서 스피드 퀴즈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맞추는 거였는데 이 정답이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천생연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천생연분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할머니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성질을 냅니다. 에이 그것도 몰라? 우리가 무슨 관계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정신이 없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 정신이 번쩍 나도록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바보 같은 할망구야, 당신하고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나서 왼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이제 안타깝지만 포기하지 않고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더욱더 또렷하게 평생 왼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카메라 감독도 웃느라고 이 카메라 그 초점이 흔들릴 정도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자가 묻습니다. 아니 평생 왼수하고 어떻게 같이 사냐고. 그래서 할머니가 속이 썩어도 참고 살지 뭐 그래도 저 영감 없으면 어떻게 하고 그렇게 말하고는 훈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호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의 삶 할 때는 서로 이름보다는 호칭을 불러줍니다. 살아있네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고 또 내조의 여왕 이렇게 불러주기도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호칭을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 호칭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가 부르는 대로 이렇게 삶이 되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함께 살게 했던 권호성 목사님은 그 청년부 제가 이제 담당 사역자 할 때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그때 청년들 사이에도 이 권호성 목사를 군 목사라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는 아직 뭐 신학도 하지 않고 일반 대학교에 다닐 때인데도 주변 사람들이 군 목사 이렇게 불러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신학을 하게 되고 또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한 사람을 불러주는데 그 사람의 호칭을 세번역에는 힘센 장사, 예전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주님의 천사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힘센 장사야라고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이 마이티 워리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 병사와 같은 또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그 전쟁 영화 보면은 있을 법한 아주 강한 용사의 모습이 이 힘센 장사여라고 하는 그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칭을 들었던 이 사람이 정말로 힘센 장사와처럼 강한 용사처럼 그런 사람이었을까라고 보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센 장사 소리를 들었던 기드온의 실체를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럼 밀타작은 넓은 공간에서 예전에 우리 콩이나 또 이렇게 할 때 도리깨로 두드려주나 또 아니면은 좀 더 넓은 곳에는 그 기역과 같은 것들을 해서 이렇게 돌고 해서 타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젓틀은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아주 작은 공간에서 이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타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아요.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을 때입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냐 그러면은 뭐 싹이 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약탈해 갑니다. 씨를 뿌려가지고 좀 거두어서 수확을 할 때 좀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씨를 뿌릴 때부터 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표현할 때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대지나 이런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 해외 외신을 보면은 메뚜기가 이렇게 지나간 곳을 어떤 데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분들은 얼마나 압제를 했냐 그러면은 그 마을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서 토굴을 만들거나 땅굴을 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갈 정도로 그 압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혹시라도 이 조그만 것이라도 밀 이삭을 타작해서 그날 먹어야 되는데 밀 이삭을 타작할 때 미디안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포도주 젓틀에 몰래 숨어서 밀 이삭을 타작한 정도로 소심하고 겁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15절을 보니까 또 어떤 표현을 씁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우리 집은, 우리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가장 약한 가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큰 용사라고 불렀지만은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다는 건 뭐예요? 가장 약하다는 거예요.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이고 그 약한 가문 중에서도 자기 아버지 집에서는 가장 어린 사람이니까 자기는 통틀어서 제일 약하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천사가 와서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강한 용사여, 힘센 장사여 이렇게 불러주니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잘 들으면
정말 우리 인생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여러분 과거를 보거나 또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나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곳은 못 찾았는데 바로바로론 광고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과거? 등급? 걱정하지 마. 내가 보는 건 가능성. 네 가능성 하나라고.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돈 빌려주는 이 대출업을 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나 등급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과거나 등급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발목 잡혀 있고 현재 상황을 보면서 나는 왜 이래 안 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이켜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 기도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럼 창세기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불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 정도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한 집안의 아버지로 있는 아브라함에서 세계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이때가 아들 한 명 없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세계 민족의 아버지로 그렇게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미래를 보시고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요나는 말이다. 여러분 그냥 바요나 하면은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아무런 뜻도 없는 시몬 같으면은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 시몬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너를 이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바요나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고 불러주겠다. 이 게바 뜻은 뭐라고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아니면은 그 요르단 쪽에 가면은 페트라가 바로 이 베드로를 부르는 뜻입니다. 페트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러시아에 싸움 잘하는 사람 예전에 이름 뭐였지요? 표도르가 이 페트로스, 이 러시아어로는 표도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없는 그냥 단순히 하루하루 업으로 살아갔던 이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너를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이 배를 타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는 없는 아주 큰 바위와 같은 반석이라고 불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요동치는 인생이었습니다. 출렁거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출렁거리는 인생을 더 이상 출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반석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도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잘 나갈 때 부르는 것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불러줬어요. 뭘 보고 우리를 불렀을까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서 불러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왜 불러주었을까?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임을 알고 우리의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배우자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뭘 하겠어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찌질이 못난 그 기도원과 같은 그런 인생도 숨어서 뭘 하는 그런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겁이 많은 그런 기도원을 강한 용사 힘센 장사로 불러주신 주님, 그 주님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나 또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번 가능성을 보고 불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불러주세요. 신랑 이름을 부르든지 아내 이름을 부르든지 누구누구 목자님, 누구누구 목녀님 이렇게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목자 목녀 아니에요. 기도원 보면 알죠. 여러분 호칭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르는 대로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은 그 약속이 실체가 되고 그리고 그 가능성이 실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큰 용사로 불러줄 때 주님께서는 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불렀을까? 우리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같이 너를 보낸다. 주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즉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현재를 보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것은 큰 용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너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원에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미리삭을 타작할 정도로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그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보시지 않고 미래 변화될 가능성을 보시고는 네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한 손에서 구원하라고 그렇게 구원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도원에게 준 사명입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사명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기도원처럼 우리가 무슨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박준홍 성도님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보고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도 우리 박준홍 성도님처럼 저는 정말 꿈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 치과기공사 자격증 따는 거하고 또 한 가지 꿈이 있었다면 인조잔디구장에서 축구를 마음껏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축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되지 못하니까 졸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조기회에 들어가서 축구를 마음껏 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내려가서 취업을 하고 그곳에서 조기축구회, 동네에 있는 조기축구에 가입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조기축구에 가입해서 축구를 하고 그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반석이 임신을 했을 때 태명이 8강입니다. 미국 월드컵 8강에 진출하라고 그 기원을 담아서 반석이 태명을 8강이라고 지었습니다. 실제로 반석이가 태동을 하고 태어난 때는 미국 월드컵 맞나요? 맞죠? 94년 미국 월드컵 개막전 할 때부터 진통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출산을 했습니다. 열흘인가 일주일인가 그 예정보다 앞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거든요. 제가 그때는 조기에 간다고 주일날에도 새벽 같이 가서 축구를 한 게임 하고 흘려벌떡 가서 집에서 씻고 나면 땀이 금방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씻고 난 다음에 제 같은 체질은 그래요. 딱 앉으니까 이 땀이 쏟아지도록 비 오도록 이렇게 땀이 쏟아집니다. 늘 그렇게 하고 전부 제가 이제 찬양 성가대에 앉았거든요. 그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제 옆에 앉아있는 그 덩치 큰 집사님 김연순 집사님 늘 이제 제 늦게 오니까 제 가운을 챙겨줍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된 그 성택이네 형도 성정이도 제 옆에인데 이 집사님이 안 챙겨주면 다른 그 청년이 제 가운을 챙겨가지고 옵니다. 그럼 제가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집사람은 또 조바심합니다. 오늘은 또 어디를 다쳐서 올까? 그럼 공교롭게도 예배 시간에 늦는 날마다 이 무릎팍을 다 까져서 옵니다. 뭐 이렇게 피가 잘 흘러가지고 그거 닦고 이 아픈 저거는 둘째예요. 무릎은 아프지 않아요. 집사람에게 혼날 게 겁이 나서 아프지 무릎은 아프지 않았어요. 빨리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와서는 이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와가지고 그 청가대 쪽으로 바로 가가지고 앉아서 호흡을 고르면서 인내성을 하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뛰고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저절로 눈이 이렇게 감겨요. 그 눈이 감길 때 어떤 데는 말씀을 듣다가 어떤 데는 오전에 뛰었던 축구를 생각나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고 이런 갑자기 축구장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눈앞에. 그때 패스를 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 설교가 이제 좀 더 달라지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이 집사 주일학교 부장을 해볼 생각이 없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찬양대회는 졸았지만 교사는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부 부장 집사님이 그때 마침 다른 데로 가시고 해가지고 제가 29회 초등부 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조기에 일절 나가지 않고 주일날 축구하러 가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데 우리 조계 회장님 그 열심을 내가지고 그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하는데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후 나오잖아요. 그 대문 앞에 바로 교회 대문과 초등학교 우리가 뛰었던 초등학교 그 교문이 불과 얼마 차이 나지 않거든요. 그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영원아 빨리 와라 빨리 와. 그리고는 저를 태워서 또 시합장으로 데리고 가려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제가 부장으로 딱 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조계에 나가지 않고 그때부터는 제가 주일학교에 전념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축구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늦게 오고 또 아니면 흘러볼 때 이렇게 뛰어오지만 언젠가는 목자로 변하게 될 우리 박준홍 성도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로 여기에 서 있지만 저 역시도 신앙에 그 연조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늦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흘려볼 때 뛰어와서 찬양대에 앉아서 숨을 고르면서 찬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의 우리의 모습, 그 바쁜 우리의 모습,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저의 모습은 목사의 모습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저를 하나님께서는 목사로 이렇게 세워준 거죠.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 역시도 그렇게 한심한 그런 보잘것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하루하루를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저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를 보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은 이 라이언 형제들이 4명인데 다 세계대전에 참여하고 3명이 다 죽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휴먼을 강조를 합니까? 이 세 아들이 다 죽었는데 이 아들들을 전장터에 보는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다. 그때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집 한 채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뭐 잔디밭도 이렇게 있는데 멀리서 육군 집차가 이렇게 오면은 벌써 이 어머니는 들썩 주저앉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래 했습니다. 울람전에 갔을 때 그 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육군 집차가 이렇게 오면은 이내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라이언 집에도 펜타곤에서 그 집차가 이렇게 올 때 그 어머님은 다리를 그냥 지탱할 수가 없어서 이 쓰러지듯이 있습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아들 누구 라이언이 죽었습니다. 아무리 큰 위로를 해도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다. 근데 3명의 아들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마지막 막내 라이언이 있습니다. 펜타곤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아들만큼은 살려서 어머니 품에 안겨드려야 된다. 그리고는 특공대 나가 있는 특공대를 수소문해가지고 제일 뛰어난 특공대를 그 아들을 구하러 투입을 시킵니다. 톰 행크스 캡틴으로 나오고 맷 데이먼이 나오는 라이언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한 명의 군사를 구하기 위해서 전장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총을 쏘고 그런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모든 대원들이 다 이제 라이언을 찾고 치열한 전쟁터에 거기서 죽어갑니다. 그 자리에서 캡틴인 톰 행크스가 이 죽어가면서 라이언에게 부탁합니다.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달라고 라이언에게 부탁합니다. 맷 데이먼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와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화가 시작할 때 어떤 장면으로 시작합니까? 국립묘지에 와서 라이언이 경례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노부부가 와서 경례를 합니다. 내가 당신과 약속한 그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저들이 그 점검니다 하고는 뒤쪽으로 미쳐진 건 누가 있어요? 수많은
수십 명까지는 되나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전쟁 영화인데도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캡틴이 죽어가면서 부탁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에게 부탁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동건아,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라.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들이 그 결과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이 중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을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것도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길로 결단하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용사로 불러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강한 용사여 힘센 장사여 불러주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천하장사에 나가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생명 구원하라고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직업과 관계없이 내 형편과 관계없이 큰 용사여 강한 용사여 불러주는 것은 영혼 구원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아니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종살이 하다가 총리로 만들어주신 것도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노라. 영혼 구원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큰 용사를 불러주는 것, 강한 용사를 불러주는 것, 우리로 하여금 영혼 구원하는 그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기도원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강한 용사요, 마이티 워리어 이렇게 로마 병사처럼 이렇게 강한 용사로 불러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기도원을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말합니다. 감히 여쭙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합니까? 내 형편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이런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우리 가문이 제일 약하고 또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약한데 어린데 내가 어떻게 내가 무슨 힘으로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왜 저랬지? 이게 아니라 저는 우리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강한 용사로 생명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한 용사로 불렀는데 너 가서 구원해라 라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 형편 아시잖아요. 지금 열심히 일해도 지금 대출 이자 갚기도 힘들고 식구도 늘어나고 직업도 없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제가 무슨 힘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하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때, 기도원이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왜 기도원과 하나님의 태도는 이렇게 다를까? 기도원의 그런 태도는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만족감이 없습니다. 상대 집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해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세상의 시각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다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하고 그렇게 하며 낙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 기도원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아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왜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해서 미디안의 손에 넘어가게 하십니다. 원망하고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들 중에도 이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가 병을 앓거나 또 아니면은 너무나 힘들게 이렇게 살아갈 때 목회자 자녀들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은 좀 잘 되고 잘 나가야 되는데 왜 아프고 병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도 아버님이 통합청 목사님인데 정말 잘 나갔어요. 역사학자예요. 품이 온 거예요. 품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대학생이었는데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잘 섬기던 교회 목사님 말을 못하니까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쫓겨나다시피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했는데 왜 아버지에게 저런 일이 생기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은 다 잘 되는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 다 잘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길이 이렇게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많이 도와주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동생이, 집안 사람들은 다 아니어도 이 동생이 새벽 기도에 나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나 그 여집사님은 지금까지도 신앙을 지키면서 흔들림 없이 그 길 걸어갑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해석이 되지 않잖아요. 새벽 기도가 죄지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 나오다 사고가 난 거예요.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기도원도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다 팡팡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우리 조상들에게는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우리에게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위대한의 압제 속에 있는데 이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까? 라고 하고 따집니다. 원망하고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르쳐줍니다. 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도 담대하게 하라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지만은 정작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라고? 하나님 탓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아직도 다 보지 못하고 과정만을 보고 쉽게 판단합니다. 아,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기도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강한 용사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반문하는 베드로의 그 기도원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이 기도원이 믿지는 못하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시각은 다 경쟁 구도예요. 다 비교 구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등급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절에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용사로 이 땅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힘센 장사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만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미디안 사람들은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3만 5천.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한 명은 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13만 5천은 너무너무 버거운 상대지만 한 명은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적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넘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큰 문제라 할지라도 아주 작게 만들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커 보이면은 우리가 위축당하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은 문제는 작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뭐 BMW나 벤츠나 티코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만하게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모두가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밥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상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생명구원의 사역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때로는 그 안에서 힘겹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실패한 자리 같지만 그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인정을 받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자리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는 것 자체는 실패일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간수에게 은혜를 입어서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애국 총리가 됩니다. 실패하는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 그 자리에서 실패 완전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증거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워두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큰 용사로 살기 위해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강한 용사로,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큰 용사예요. 그럼 우리가 큰 용사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는 믿는 것입니다. 뭘 믿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어떤 비유를 드냐 그러면은 네가 낳은 부모라 할지라도 너를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믿어야 돼요?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God makes no mistakes.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장 쉬운 문제도 쉬운 것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상 속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숭이도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 원숭이조차도 우리가 감탄을 하는 야 어떻게 저렇게 가느다란 나무조차도 타고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그 원숭이조차도 나무에 떨어지는 법이 떨어지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신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강한 용사로 힘센 장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고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용사로 이 자리에 불렀는데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까? 내가 내 형편을 보니까 강한 용사는 고사하고 내가 하루하루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내 신앙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 무슨 강한 용사야? 나 혼자 구원받는 것도 버거운데 나를 통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누구를 구원한단 말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실수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하나님 실수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내 있는 형편을 보고 포기하지 말고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용사로 하나님의 큰 구원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도 긴가민가 했어요. 내가 이런데 그랬을 때 기드온이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큰 용사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여기 계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18절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자라서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그 그릇이 되지 않아서 내가 큰 용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도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기도원이 이야기할 때마다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 예물을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손을 내밀어서 그 예물을 불살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위에서 재물을 태우고 했으면 좀 믿을 법도 한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또 군사를 동원해서 나아갈 때 또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제 양털은 마르고 땅은 적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들어주시고, 땅은 다 젖었어. 처음에는 참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땅은 다 말랐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털이 물을 다 빨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을 아시고 이번에는 기도원이 다르게 제안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땅은 다 적게 해주십시오. 이건 더 어렵잖아요. 그 제안까지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은 거 아닌가? 못 믿어진다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다 하나하나씩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믿으시고 바랍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에도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상황, 하나님이 자고 계셔서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 일어난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면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용사를 살기 위해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더라도, 기도원 너 가서 네 힘 가지고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구원해 라고 하는 우리가 받지 못할 엄청난 미션을 주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큰 비전을 주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담치도 않지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총신신대원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저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한참을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덥석 제 손을 잡더니만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5대양 6대주 어디서 들었는지 또 5대양 6대주를 기억했고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면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세계적인 설교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총신신대원도 지금 들어가지 못해가 지금 시험 공부하고 지금 이 코피 흘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기도한 것이냐, 5대양 6대주로 다 다니면서 기도해요. 5대양 6대주로 다 다니면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해요. 제 어머님 글씨거든요. 제 어머님 성경책에서 제가 찾은 겁니다. 여기는 5대양 6대주는 없습니다. 근데 제 어머님 기도한 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들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구원자,
계명 지키게 하옵소서. 앞으로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어떤 좁은 길이 주어지더라도 잘 견디고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그 암 걸려서 투병할 때 이렇게 적으신 기도문인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총신 나는 신대원에도 신학대학원에도 지금 입학을 못해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기도하면 5대양 6대 세계적인 목회자 목사가 되어서 뭐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런 사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당키는 한 것입니다. 나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좀 바빠질 겁니다. 기도원은 수줍어하면서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기도원에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그 바알단을 다 허물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소 한 마리 잡아서 그걸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그 당시에도 가당치 않은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 하나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수소를 잡고 찍은 아세라 목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여. 완전히 큰 용사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순종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단번에 큰 용사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씩 순종하다 보니까 두렵지만 어떻습니까? 그 일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낮에 하기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때려 죽일 것 같으니까 밤에 몰래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뭐가 생길까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나에게 일이 안 생기네? 할만하네? 라고 하면서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츰 뭘로 바뀌는 거예요? 큰 용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300용사로 13만 5천을 물리친 그런 강한 용사 기도원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 내가 강한 용사로, 큰 용사로 부름받았는 것,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나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츰 강한 용사로 만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강한 용사로 만들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차츰 강한 용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은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용사입니다. 소리 너무 작아요.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지금 여러분 모습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하나님 앞에 오늘따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잠히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큰 용사로 만든다고 불렀는데 나는 지금 내 모습 보면서 이렇게 힘겨워하는데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믿고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사모님이 찬양 좀 도와주실래요? 가서 무슨 마이크 들고 와서 좋아하는 찬양인데 제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거려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는 길이 어둡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안개가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뚜렷이 여러분들을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의 용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의 용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공한 CEO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신 달란트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 구원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의 모습 실수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둔 것입니다. 거기서 훈련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총리로 요셉을 세워두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워서 강한 용사로 세워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도 이곳에서 월세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물도 주시고 다음 세대를 마음껏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로 묵묵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온통 어둡게만 느껴지십니까? 강한 용사로 불렀다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비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따라주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한 주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어둠의 길을 걷지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섬기는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